만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이름이 되시며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셨습니까? 오늘 대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뿜어져 나오는 감사, 뿜어져 나오는 치밀어 오는 감사.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들기른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쥐어짜내야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뿜어져 나오는 치밀어 오르는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에겐 치밀어 오르는 감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어제 우리 안성 수양관에서 순장 리트릿이 있었습니다. 우 할렐루야. 치밀어 오르는 감사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최고치를 또 갱신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먹고 더불어 마시고 함께하는 그 나름의 시간 가운데에 작은 천국 잔치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순장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가보신 분 부럽죠?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으시고 순장 공동체에 들어오시면 이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훈련을 받고 이 기쁜 섬김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하나님께 치밀어 오르는 감사를 드릴 때에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시편 50편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을까요? 시편 5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스크린 나오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주님께 감사로 제사를 올리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됩시다. 그 사람이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아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룩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 미소 짓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살아가는 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전사가 가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본문은 무엇으로 유명하냐 했을 때에 38년이라는 그 숫자가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베데스다 못 근처에서, 그곳에서 행하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담고 있는데요. 이 병자는 38년이란 병을 안고 살아왔죠. 여러분 38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나긴 세월의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해 인생 모든 시간들을 죽지 못해 살아갔던 인생, 어두움 가운데 걸어갔던 인생.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를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과거의 아픔일 수 있고요, 내가 실패했던 입시의 이 좌절일 수 있고요, 나의 가정에 아니면 나의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일 수 있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한 발도 못 일어나게 만드는 우리를 묶어둔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묶여있어 일어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들로 인해 묶여 있어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 자리에 이 주님이 오셔서 치유의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 후에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여인을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4장 후반부에서 왕의 신하의 종이 아니라 아들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멀리 있는데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그 순간 그 아들이 나았더라.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예수님이 돌아오시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죠. 오순절과 같은, 유월절과 같은. 유대인들은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절기를 지켰었죠. 명절입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거기서 예루살렘의 성의 북쪽 동편에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통해서 걸어오면은 바로 오늘 나온 베데스다 못이라는 못이 보입니다. 아니, 못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 크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와, 엄청 큰 못입니다. 행각이 5개가 될 정도로 큰 못이 거기에 있었고, 그 물을 사람들은 음료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성전에서 제사로 드리면은 제사를 할 때 뭐가 흘려집니까? 피가 흘려지죠.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그 물을 통해서 씻기도 하고요. 그곳에는 특별히 순례자들이 많았는데, 동물 파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제사장 레위인들도 그 주위에는 많았겠지만 그곳에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아픈 사람들, 병자들이죠.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누워 있었다라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머물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다림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병이 낫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 중간에 괄호가 있는 거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습하셨을 때. 자, 3절부터 4절까지 괄호가 있는데요. 실은 이 3절과 4절의 내용은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 아니에요.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실은 성경을 필사했던, 양피지에 이제 필사했던 서기관들이 진짜 많아서 우리에게까지 그 성경이 계속 복사돼서 오게 되는 건데, 그들이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내용이 이 괄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 주위의 병자들이 대거 몰려온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떻게 됐다? 낫게 됐다. 자, 그 당시 베데스다 못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끔씩 일어나는 것이에요. 매일 매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물의 움직임, 갑자기 물이 막 이렇게 돌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이것을 사람들은 천사가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어떠한 병자든 간에 치유를 받았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소문인지 아니면 연못에 갑자기 온천이 이렇게 터져 나와서 아픈 부위를 치유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위의 여부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간에 병자는 어떻게 됐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맹인, 다리 전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혈류병의 병, 너나 나나 다 거기에 몰려와서 환자들의 메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베데스다 못, 자, 베데스다라는 뜻이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벳 헤세드. 베트는 베들레헴 할 때 베트예요. 집, 그렇죠?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는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인애, 긍휼, 사랑,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은혜의 집이다, 하나님의 긍휼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가 머무는 집이 베데스다라는 못의 이름의 뜻인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서 여기저기서 비명과 탄식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몰려든 사람이 모두가 아프고 모두가 슬프고 모두가 병 낫고 싶어서 간절했잖아요. 모두가 너무나도 치열하고 간절하니까 남을 신경 쓸 여유는 없습니다. 먼저 가.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하니까,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나아야 하니까. 그래서 극소수의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은혜다. 은혜의 집이란 이름이 너무 무색하게도 누군가에만 해당되고 누군가에만 부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는 비켜가는 그 은혜의 집. 그것이 베데스다였던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몰려있던 그 자리에 유난히 긴 세월 동안 병과 씨름하던, 병으로 앓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름도 안 나와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병자는 기나긴 세월을 이 베데스다의 못에서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기적을 기다리면서 살아온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에,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데 처음으로 들어가야만 어떤 병에는 낫는데, 그래서 모두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 올까? 언제 움직일까? 그때 내가 들어가야 돼. 다른 이들보다 먼저 들어가야만 낫게 되는 치유, 이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몸 자체가, 모든 몸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부자유하면은 어떻게 거기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움직여서 손으로 가려고 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내가 손으로 막 움틀거리는 그새 다른 병자가 후다닥 가서 뛰어 들어가든, 아니면 달려 들어가든, 아니면 그 병자를 도와주는 친구든 가족이든 엄마이든 지인이든 이 병자를 데리고 가서 못이 움직이는 그 순간 집어넣어 보면 낫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낫고 싶은데, 나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데 낫지 못한 채 이 남자는 38년이란 세월을 베데스다 목가에서 생활하며 지내고 있었죠. 피폐한 인생, 무기력증이 상시적으로 있는 인생, 공허하고 허무한 시절만을 지내온 인생이 이 남자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는 친구도 없고요, 애인도 없고요, 자식들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요, 그 누구도 그의 곁에 없는 거죠. 그래 몸만 힘들겠습니까? 이 정서적으로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고독과 버려짐과 좌절과 육신의 아픔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부가 병든 채로, 아픈 채로 3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온 남자인 것이죠. 여러분, 말이 38년이에요. 38년이면 며칠입니까, 여러분? 13,870일입니다, 여러분. 와, 챗 GPT가 대답해 줬습니다. 13,870일. 여러분, 13,870일을 24시간으로 곱해서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입니까? 그런 천재가 한 명쯤 있을 것 같은데 몇 시간입니까? 33만 2,880시간입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숫자, 그냥 숫자로 들으면 아무런 가늠이 없지만 그 구체적인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으로 계산을 하면은 더욱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보낸 시간이 168시간인데 한 주의 시간, 하루의 시간,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이 병자의 보낸 세월의 무게가 어마어마한 무게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2000년 전의 그 시대에 팔레스티나 지방의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지금보다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렇다면 이 38년 된 병 걸린 남자의 절망이 우리에게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그 남자를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유명 인사였을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 남자.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남자를 살리느니 지금 병에 걸린 젊은 청년을 넣자.
저 집안에 아이가 병에 걸렸다더라. 저 아이를 먼저 못에 넣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38년 된 병자는 반복되는 그 실패 속에서 자신도 자신을 포기해버린 인생일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없는 채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끝나지 않는 상처와 아픔의 굴레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요. 누가 봐도 이보다 아플 수 없는, 누가 봐도 이 남자보다도 절망적일 수 없는,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면은 죽고 싶을 만큼 소망도 빚도 친구도 가족도 모든 것을, 건강도 잃어버린 인생이 이 남자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가 봐도 절망적이고 세상이 볼 때는 한치의 소망의 빗줄기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삶을 이미 포기한 채 살아간 38년이 된 병자에게 다가오신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아빠 아버지의 절절한 긍휼과 인애와 사랑은 애통하는 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 모두가 포기하고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애통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그 애통하는 자에게 집중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베데스다의 뜻이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슬픔과 좌절, 절망의 장소였던 그 베데스다의 못에 실패와 절망에 애통하는 그 낮은 자리에 우리 예수님은 주목하시고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38년 내 그 병자를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무기력했고 허무한 세월을 흘러갔고 고독하고 버려진 인생은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사람을 그때까지는 의지해 왔었을 것입니다. 전통을 의지해 왔을 것입니다. 환경을 탓할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결국에 그 실패의 굴레 속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38년 내 그 고착화된 완전히 굳어버린 절대 절망의 어두운 마음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깨뜨리시고 다시 낫게 하시길 원하는 분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어둡고 쓰라린 상처의 자리가 뭡니까? 주저앉아버린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든 그 자리가 뭡니까?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진정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만큼은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온갖 힘을 다해 다 해봤습니다. 안 됐습니다. 우리 주님도 못하실 것입니다. 제 상황이 되면 주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환경이면 주님도 어려우실 것입니다. 아무도 주위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는 그 자리, 38년 된 그 문제, 그 아픔, 상처, 눈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갈망이 회복되는 오늘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의 부분에 집중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낫기를 원하느냐? 치유를 위한 갈망을 요구하시고 그 마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을 보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 일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누구도 행하지 못한, 의사도 능력 있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권력자도 모두가 할 수 없었던 치유의 기적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나타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읽어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행하신 것이 뭡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그 놀라운 천지 만물로 창조 사역을 말씀으로 행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 성경은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로고스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일어나 걸으라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모든 천지 만물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의 능력을 진정 믿으십니까? 진정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셔서 다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게 만드시며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눈먼 자를 눈뜨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창조적 기적이, 치유의 능력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확신합니다. 더불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자리를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가 뭡니까? 이 자리는요, 이 38년 된 병자가 주저앉아 있었던 정말 지저분한, 때 묻은, 좁고 초라한 돗자리예요.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더러운 그 돗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돗자리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딛고 일어서지 못한 그 돗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오늘 이 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며 실패하며 그 죄 가운데 그 굴레 속에서 나는 불가능하다고 외쳤던, 포기했던 그 돗자리를 딛고 들고 일어서는 오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 가운데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빛이 임하게 될 때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한 것이죠. 이 인생은 움직이는 연못을 기다리면서 지쳐 포기한 인생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의 말씀을 들으니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하나하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치병이라 여겼던 38년 된 병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못이 움직여서 세포가 하나하나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고 영차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지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서 모든 과거의 아픔과 눈물과 좌절과 실패와 죄의 문제까지 다 버리고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 앞을 보고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오늘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지니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반주 찬양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던 실패와 좌절의 이 병자,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곳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을 필요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 38년대 병자를 아시고 꼭 집어서 다가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절망의 그 굴레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의 따스하고 창조의 능력이 충만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낙심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 이제는 우리는 그 낙심과 절망의 자리 돗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내 발로 서서 일어서서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필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은혜의 집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